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온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거 요한계시록은 본래대로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evel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 우리나라 번역을 요한계시록 그렇게 번역했지요. 근데 본래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이 본 계시긴 한데 누구의 계시냐?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요한이 통로는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계시지 요한의 계시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장차 될 일을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될 일, 속히 될 일이다 그랬죠. 그 당시 요한 사도 입장에서는 과거 일이 아니었고 미래 일이었어요. 미래 일.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누가 천사를 보냈어요? 주님이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주님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시고 또 어떠한 말씀을 직접 하시고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세 개의 종류의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요한계시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세 번째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아쉽게도 점점 주님 오실 때는 가까웠는데 요한계시록이 사람들 손에서는, 교회의 손에서는, 믿는 자의 손에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또한 과거에 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또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설교하고 이런 많은 목회자들이 생겨난 것을 많이 보긴 해요. 요한계시록 그렇지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에 불과하지 전반적으로는 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나 읽는 것이나 이렇게 물론 그 말씀 가운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읽거나 듣는 것이 너무 드물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운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특별히 이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인 존 칼빈, 요한 칼빈 같은 경우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주석을 만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장차 될 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어렵죠. TV가 없는 시절에 TV를 설명하면 어려울 것이에요. 작은 그 네모 상자 안에가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뭐 재미난 거 연극도 하고 뭣도 한다 그러면 그 텔레비전 안에 사람을 집어넣느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이 너무 어려워져 버릴 거예요. 전파 이야기하면 못 알아먹어버리고 TV 아니면 공천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될 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그러면 안 일어난 것이라 해서 다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는 이 요한계시록이 역사 이래도 많은 사람이 해석을 해왔고 그 해석이 전통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해석이 되어왔거나 또한 어거스틴부터 교부 때부터 해석이 되어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서 더 어려워져 버린 것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서 스스로 말씀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읽으면서 그냥 은혜 받기보다는 이 듣고 읽는데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려고 갈고등치고 무슨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해석학적인 법칙을 적용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어려워져 버렸어요. 성경 해석에 요즘 시대에 와서 저 같은 경우는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책들 통해서 많이 한 경우에 속하기도 하는데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열왕기서 역사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시가서는 시가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잠언은 잠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언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계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묵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해석학에 대한 내용과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과 그 원리대로 해서 성경 해석이 제대로 되느냐 하면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해석이 안 될 때는 훨씬 더 많아요. 해석의 난점들은 더 많이 생겨납니다. 시편은 기본적으로 모습이 시로 되어 있어요. 시가 논리적으로 시를 해석하려고 그럴 때 해석이 잘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해석을 할 때에 시를 해석하면 조금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의 그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시는 시기 때문에, 시는 산문이 아니고 시는 글이 아니라 시는 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처럼 요한계시록도 해석하려는 노력들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고 말씀을 어렵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만을 통해서 이단이 생긴 건 아니에요. 성경에 아무 말씀이나 가지고 다 이단이 다 생겼어요. 요한계시록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아무거나 구원에 대한 말씀 가지고 구원파가 생기고 별것,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라는 호칭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 생기고 별의별 것들 다 생겨왔어요. 지금까지. 또 영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그쪽에 치중해서 영주주의가 생기고 별게 다 생기고, 안식일이라는 안식일 개념에서 안식교가 생기고 다 생겨났어요. 요한계시록만 생긴 게 아니에요. 마귀는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와 뜻과 개념과 내용을 혼잡게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들, 중요한 신학들, 중요한 말씀들에 있어서는 다 마귀가 자기 사람들 동원해서 더럽히고 우중거리고 혼잡케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들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쳐 왔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독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만 이단들이 많다고 착각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 가까워올수록 우리가 어떤 성경을 더 많이 봐야 합니까? 요한계시록을 많이 봐야 해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올수록 요한계시록을 많이 봐야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세 개가 약속되어 있어요. 세 개가. 하나는 어떤 사람요? 읽는 사람께 복이 있다.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을 읽어야지 순종하거나 지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읽었기 때문에 어떠한 축복과 복을 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읽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또한 내 지력이 있고 글씨를 읽을 줄 아는 그거 읽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읽는 것을 통하여 어떤 복이 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순하게 읽는 것 자체가 축복에 대한 것이 축복의 행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듣는 거. 요한계시록을 누가 설교한다든지, 요한계시록을 예를 들어서 카세트 테이프나 CD를 통해 듣는다든지, 그래도 그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복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무슨 일이 알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시간을 내어줘서 주님 앞에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더 창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내가 어제 김우현 PD 그 감독 되시는 분의 글들을 좀 읽었는데 그분이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구하고 은혜도 많이 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를 놓치고 있다.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기도를 믿는 사람이 할 줄을 모른다. 그런 것입니다. 평상시 제가 했던 이야기하고 같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은사와 능력 이전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진리를 보여달라고,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김유현 감독님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그런 기도를 해요. 끊임없이. 성경에 있다가 어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어떤 목회자를 인도하든지 아니면 신앙사역을 인도하든지 어떤 강의를 듣게 하든지 간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더 깊이 있게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 가운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말씀을 붙잡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만 성령님께 요구하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요지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이 오실 때 가깝기 때문에 너희가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냥 장래 이런 일이 생긴다 그리고 끝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될 말씀을 보면 무엇을 지키느냐? 세마포로 준비함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 주님이 오실 때에 교회가 준비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기다린다. 그런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교회가 준비되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그 교회에 기다린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믿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너무나 섬찟하고 너무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다른 핵심이 아니에요. 교회가 준비되도록 하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을 통해서 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계시, 주님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이에요. 묵시록이다 그러기도 해요. 교회가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가장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깨어나게 되는 것이, 깨어나게 되는 것. 준비되는 것,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있지를 않아요. 또한 요한계시록 설교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져서 있지를 않아요. 있지를 않으면 사탄의 현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깨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깨어나지 않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거의 99년, 100년 이렇게 지어지고 기록되어졌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은 1900년, 19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19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주님은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고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속히 될 일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강조하니 초대교회나 아니면 도부시대의 교회나 주님의 교회들이 정신차려 깨어있는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을 1900년 전에도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읽었어요. 물론 그 많은 사람들 늙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 사고로 죽었어요. 많은 사람은 순교하여 주님께 산채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어있는 삶을 산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를 읽었고 들었고 또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여 말씀이 자기 속에 지켜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깨어있는 삶이 가능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 참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 역사 이래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어요. 물론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 가운데 교만하고 거만하며 내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나는 바로 섰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성경을 읽었어도 잘못 가고 비틀어졌어요. 이단들 같이 성경 한 구절 한 내용에 집중하고 치중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단은 그것이에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이단이에요. 치우치는 것이에요. 치우치다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치우치다 보면 주님을 부인하는 양상이 두 가지인데, 직접적인 부인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왜곡되고 가짜로 만들고 섞어버리고 혼합되게 만드는 것이 극단적인 성경 주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부인한다는 것이 단순히 입으로 부인하고 하는 것만이 부인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왜곡되고 잘못 가르치는 게 부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대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율법이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안 가르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빠뜨리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고 작다고요?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교회는 율법을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을 별로 가르치지 않아요. 율법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 방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율법을 이제 폐해졌다. 성경이 율법은 폐해졌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완성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율법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치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변치 않고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나쁜 것인데 율법을 폐지하려는 사람이나 없애려는 사람,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 땅 위에 많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보게 되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부르심 속에 들어가야 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율법을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계 속에 살아요. 율법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가톨릭 천주교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는 십계명 제2계명을 없애버리고 다른 십계명 10번째 계명을 2개로 쪼개서 10개로 만드는 것이죠. 왜 율법이 우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자체가 여호와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절대 우습게 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도 무용지물의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 디모데전서 3장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성경은 도대체 구약이겠어요? 신약이겠어요? 신구약이겠어요? 예? 구약이죠. 디모데 때는 성경이 없었다니까 신약이 기록되지도 않고 완성되지도 않고 이제 신약의 기록대가 한참 지나서 있거나 그때 조금 있거나 다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신약이. 요한계시록은 디모데가 죽은 다음에 없다니까요. 성경이.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뭐예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구약이에요? 구약이죠. 구약. 상식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은 성경이 뭐밖에 없어요. 구약밖에 없지요. 근데 구약에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모든 성경 이제 신구약 앞으로 적어지고 기록되어질 신구약까지 다 합쳐서 신약 성경까지 합쳐서 그러는 것이에요. 디모데 때는 성경이 많이 안 쓰여졌고 성경이 다 쓰였다 그래도 뭐 요한계시록은 아직 전혀 쓰여지지 않았고 성경이 좀 쓰여진 것도 디모데가 다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기록된 성경을 다 소유하거나 다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일부 그냥 보고 들었을 뿐이에요. 일부.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나중에 늦게 누가라든지 늦게 마가라든지 늦게 주님의 사도 요한이 정리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나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는 점점점 얼마나 중요한지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이 19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을 듣는 자 또한 그 가운데 행하는 걸 지키는 자,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은 선포되어 있어요. 선포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무관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물론 지금의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질 않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성령의 불이 사라져서 은혜를 못 받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도 않고 폐지지도 않았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이야기할 때 초신자들이 또한 기존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 들어가느냐 하면 제가 요즘에 초신자들을 관찰하면 성경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성경을 안 봐요. 핑계는 많이 있겠죠. 글을 잘 모른다. 눈이 나쁘다. 나이가 들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도
옷 살 건 다 사고, 시간이 없어도 밥 세 끼 먹을 건 다 먹고, 시간이 없어도 화장실에 갈 건 다 가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 경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친밀함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요즘에 이상한 복음, 번영의 복음, 형통의 복음, 잘 된다는 복음, 뭐 잘 되는 나, 이런 그런 책들부터 시작해서 조금 믿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가르쳐지고, 그런 걸 들을 때는 귀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당신 사정한다, 당신에 대해 눈물을 흘린다, 당신에 대해 하나님이 안타까워한다, 당신을 축복해 줄 거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그런 걸 듣기는 너무 좋아하는 것이지. 좋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이제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 별로 읽을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 그리고 읽기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알면 괴로운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괴로운 것이에요. 그냥 말씀에서 그 길부분의 어떤 걸 꺼내서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한다. 하나님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 무조건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사랑을 보이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거나 체험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런 말씀 읽기 싫어해요. 보기 싫어해요. 진실을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읽지를 않아요. 말씀 읽지 않아요. 초신자일수록 말씀을 더 읽지 않아요. 물론 기성신자는 읽느냐? 기성신자도 말씀 안 읽죠. 읽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아니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인정할 수도 없고 그 사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절대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글을 못 읽는 사람은 성경 테이프도 나와 있고 성경 CD도 나와 있고 성경 낭독하는 기계도 얼마든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못 읽으면 자식한테 사달라 그래도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핑계댈 수는 없는 것이고, 요즘 시대는 더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그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기대할 수 없어요. 어느 때 가면 은혜를 주시겠지? 아니요.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환란이 찾아오면 버티지를 못합니다. 지금의 시대에도요, 조금 어려움 생기면 주님 빠이빠이 하고 떠납니다. 예배고 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다 버리고 떠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보면 환란기로 들어가요. 이 땅이 잠시 잠깐은 환란기로 들어가요. 지금도 지금 통화 전쟁이 지금 선포됐다고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미국, 중국 지금 통화 돈 때문에 지금 전쟁이 선포되고 IMF는 누구 편을 들고 또 누구는 누구 편을 들어서 어떻게 한다, 그리고 이런 것이 지금 한참 뉴스화되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전쟁의 위협부터 별의별 환란이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올해 2010년 겨울 같은 경우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 가장 혹독한, 몇 년 만에 최고 혹독한 추위가 온다 그랬더라. 그렇게 예고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을지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의 환란은 이제 지금 시대예요. 지금 시대에 이미 돌이돼 버렸어요. 환경적인 환란, 지구온난화로 인한 것, 지진으로 인한 것. 우리 교회 사이트에 자료를 잘 보시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실시간 지진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게재해 놨어요. 실시간 지진 정보. 그러니까 그 교회 자료란에 들어가서 실시간 지진 정보를 누르면 지금 현재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표시가 다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오늘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 어제 지진이 일어났던 거 표시되어 있고, 2주일 안에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년 안에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볼 수가 있어요. 각 지역마다 계속 오늘 지진이 일어났던만 해도 들어가면 수십 군데 이상이에요. 내일 또 들어가면 또 수십 군데 이상이에요.
그걸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놓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자료를 교회 카페 안에 올려놨어요. 그럴 정도로 상상이 안 되는 지진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우리는 물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도 지진이 오래만 했어도 지진이 거의 올해가 아니라 한 반년, 올해 6월까지 정도만 했어도 지진이 수백 건 이상이 우리나라로 일어났어요. 대신 지진의 강도가 이제 2.0, 2.2, 2.4 뭐 이러니까 아직은 좀 약한 것이죠. 지진이 한 7 정도는 돼야지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것인데 이 정도 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좀 지나면 2가 3되고 3이 5되고 5가 7되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지진이 7, 6, 7, 8, 뭐 7 되면 해일이 일어나고 바닷가 같으면 그러는데 급속하게만 일어납니다. 2000년에 교인들도 요한계시록 중시에서 말씀을 봐서 깨어났어요. 지금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세상에 빠져있고 아무것도 없이 단지 내 똑같이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에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것이. 깨어나지만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깨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야?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뜻을 내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읽는 것, 읽어야 해요. 읽다 보면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읽는 것 자체가 복을 받는 길이다 말씀하고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내 귀로 내 읽는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복이 있고 그러다 보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아주 가까이 해야 가까이 하고 깨어나야 돼요. 기도가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22장 20절 같은 데 되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그 말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도죠, 기도. 이게 마라나타가 기도예요, 기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 임하게 달라는 것은 성경의 기도고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고 구한다면 그런 다음에 내 영혼이 거꾸로 깨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도하고 구해야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도해요. 속히 오시기를 기도해야 그럴 때 내 영혼이 깨어나게 돼요. 또한 내 영혼이 깨어나게 달라고 기도해야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깨어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나라고 내 영혼에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간을 내어서 정독하고 시간을 내어서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마귀의 한 속임수가 요한계시록을 믿는 자가 읽는 것에서 거리를 멀게 해버린 것이. 그리고 어떻게 속였냐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그렇게 하면 이단이 되고 그렇게 하면 잘못된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누구하고 전면을 대적하는 말씀이냐? 우리 주님의 말씀하고 전면 대적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읽으면 위험해진다. 요한계시록 읽으면 나빠진다. 잘못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단이야. 그 사람이 이단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왜 적그리스도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대적하는 사람. 가령 이 땅에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특별히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이 신자들이라고 일컫는 사람 가운데 마귀에게 사는 사람은 가득합니다. 가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령 제가 이 옆에 성광교회 같은 데 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한다면 그 교회가 한 1500명 되면 제가 설교를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제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읽는 자 또한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읽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성광교회에 있는 그 우리 여수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니까요. 그 교회 교인들 1500명 되는 교인 가운데 대부분이 제 말을 듣고 아멘 하겠어요? 아니면 기분 나빠하겠어요? 기분 나빠하지요. 왜요? 그 안에 누가 안 계시니까요? 주님이 안 계시고 마귀가 있으니까요. 마귀가. 그들이 적그리스도임을 드러내보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직접적인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직접적인 완전한 마귀의 사자가 있고, 또 하나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기는 모르지요. 컴퓨터 같은 경우도 나는 내 컴퓨터인지 알고 쓰는데 컴퓨터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조종되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게 좀비 컴퓨터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잘못된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내 컴퓨터가 켜지면 내 컴퓨터가 주인인 나 몰래 못된 짓을 해요. 심지어는 북한이 내 컴퓨터를 조종해요. 그래서 내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안기부를 공격하고 우리나라 정부를 공격해요. 그런 좀비 컴퓨터가 우리나라도 많이 깔렸어요. 아이들이 함부로 뭘 다운받고 뭘 한 다음에 자기가 프로그램 쓰려고 뭐 다운받았는데 그것이 좀비 역할을 해버려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자기는 프로그램 컴퓨터의 주인이라고 사는데 자기 컴퓨터만 켜가지고 작동하면 북한이 쓸 때 되면 좀비 컴퓨터 사용되고 해커들이 쓸 때 되면 좀비 컴퓨터가 돼가지고 못된 짓을 해버려요. 내 컴퓨터가 켜져 있는데. 아이들이 컴퓨터를 잘못 사용하면 자기는 아무 죄 아니다 생각하지만 이 나라를 무너뜨린 1등 공신이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컴퓨터 주인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믿는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성도라고 착각하는데 마귀의 좀비가 돼가지고 마귀의 이용을 당해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 지역에 있는 어지간한 교회들에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2000년 전의 교회도 참으로 많이 읽고 요한계시록 속에 들어와서 깨어났는데 영혼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한다면 저 목사님은 위험한 사람이야. 저 목사님이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저를 초청했던 교회 목사님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더 이상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하고 정반대 배치되죠. 그만큼 사람들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이야기고 교회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이야기. 믿는 자 속에 주님은 빠이빠이. 하지만 자기는 주님 안에 산다 그러는 것이 주님의 말씀과 정배치되는 적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자기는 가지고 있는데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땅의 교회 속에 만연되어 있는 사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도록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도 문제가 있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저는 듣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고 들어요. 김우영 감독 이런 분이 이제 좋은 책을 많이 내고 우리나라에서도 영향력 있는 분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 올해에 들어와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면서 성령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깨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요한계시록 속에 깊이 있게 들어오는 것을 그들을 통해 제가 보았어요. 마찬가지 전에 이제 올해가 10월이니까 지금 지난달 9월부터 성령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9월, 8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좀 구하고 그 부분에 사명을 가진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더 들어보면서 책들을 구해보면서 좀 더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 계시록을 내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돼. 읽어야 되고 들어야 돼. 물론 계시록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가져와요. 무엇보다 큰 복은 사람들은 자꾸만 복복 그러면 물질의 복을 생각해요. 복복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버네, 성공하네, 명예를 얻네, 이름을 날리네, 명성을 얻네, 좋은 집을 얻네, 돈을 많이 버네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믿는 사람. 복복 꾸면 그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진짜 복은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진짜 복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짜 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으로 더불어 마시고 살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하지만 그런 진짜 복을 갈구하고 기도하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 꼽을 정도로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 복은 별로 구하지 않아요. 진짜 영적인 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기도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다 기도해요. 대부분이 그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도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목회를 더 유능한 목회를 하려고 기도하고요. 은사를 구하면 자기가 봉사가 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는 목사님도 많고, 은사를 구해서 자기가 딴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살려고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 명분이지만 결국은 자기가 딴 사람보다 뭐 가지고 머리 대려고 은사를 구하는 부류는 굉장히 많아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복을 구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만연해 들어와서 모든 가치관이 돈이에요. 모든 가치관이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교회 행정을 제가 공부하거나 교회 행정을 신학대학원에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워요. 교인들의 헌금 생활을 체크하라. 어떤 걸 체크하라 하냐면 11조를 누가 내는지 안 내는지 조사하라. 누가 감사한금을 얼마 내고 몇 차 내는지 조사하라. 그것이 교회 행정 중에 하나예요. 그걸 조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교인을 판단하라는 것이.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신학교 다닐 때 그걸 받아들이고 신학대학원 때 교회 행정을 가르치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시행을 해요. 그래서 그 리트를 가지고 참조해서 집사를 세우고 참조를 해서 안수 집사 세울 사람을 정하고 그렇게 해요. 그것이 뭐 세상적인 지혜일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절대 돈으로 사람을 판별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하지만 교회들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너무나 이제는 탁월해졌어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뭐든지 돈으로 평가해요. 우리는 또 마찬가지. 누가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저 사람 별 볼 일이 없네 그러고, 누가 옷도 잘 입고 아파트도 많이 가지고 차도 비싼 차 몰고 다니고 부자로 소문나면 와, 저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을 사람이네. 그리고 조심히 하고 그래요.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교회가 세속화돼서 변해버렸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세속화를 털어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털어내는 비밀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듣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출발이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출발이. 모르는 말씀을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지요.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지키도록 은혜 주실 것이고, 읽고 듣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다 늙어 죽거나 숨들어 죽거나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었던 영적으로 깨어났던 사람들이 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사로잡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을 사모하게 돼요. 주님을 사모해요. 어떤 주님요?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좀 영적이한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임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성령 임하소서, 임재를 사모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주님이 임재를 즐기려고 그러는 것이, 즐기려고 그러는 것이,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즐기려는 것이, 임재가 나타나면 이제 행복해지고, 임재가 나타나면 편안해지고, 임재가 나타나면 평안해지고, 임재가 나타나면 내가 병이 치유되고, 임재가 나타나면 내가 그냥 한 절망과 탄식이 떠나가고 행복이 오기 때문에 임재를 구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모조품같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요상한 것이, 아주 요상한 것. 우리 안에도 그런 식의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준비케 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케 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맨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읽는 것이 중요한 것. 읽는 것.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 점점 읽다 보면 내가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벗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세속적이냐 그렇게 진단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이, 내가 영적인 세계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흐릿하게 느껴질 때 간간히 찾아와요. 아니 자주 간간히 찾아와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이 어쩔 때는 헛개비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고, 어쩔 때는 내가 미친 게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간혹 가다가 찾아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 굉장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실체가 헛개처럼 느껴지고 세상이 진짜로 느껴져요. 진짜 세속적인 사람의 증상이 그런 것이. 진짜 세속적인 사람. 완전히 세상이 파묻혀버린 사람이야 전혀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래도 세속적인데 그 안에 성님 역사는 조금 있고 그 사람이 세속에 파묻혀 있는데 나타난 증상이 뭐냐 그러면, 아니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증상이 뭐냐 그러면, 간혹가다 문득 찬양하다가 내가 실성한 것 아니냐? 내가 찬양하다가 뭐 내가 이렇게 찬양한다고 뭐 의미가 있을까?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무슨 헛된 일을 또 이렇게 하고 있을까? 다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영적인 이야기, 마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말씀들에 대해서 뭐 별로 이런 것에서 너무 뭐 치중하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별거 있느냐? 헛개지처럼 느껴지고 이런 것이 다가오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 세속적이기 때문에 세상이 진짜예요. 돈이 진짜고 차가 진짜고 아파트가 진짜고 내가 받는 월급이 진짜고 내가 입는 옷이 진짜예요. 내가 먹는 음식이 진짜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가짜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영적인 세계가 안 느껴져요. 몰라요. 세속적인 사람, 전혀 깨어나지 않은 사람이고 잠들어 있는 사람이고, 주님에게서는 구제불능은 아니라 할지라도 별로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가망이 없는 사람. 제가 오늘 붕어빵을 사면서 붕어빵 아저씨가 6개월 동안 교통사고 때문에 4개월을 병원에 입원했고 2개월을 치료를 받아서 일주일 전에 붕어빵 가게를 다시 열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단골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물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붕어빵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뭐 그 사람은 골수적으로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 골수적으로. 그래서 이 양반이 고백하는 게 이번에 저의 혈압이 20까지 떨어져가지고 거의 죽을 위기가 됐는데 겨우 살아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내 조상님들이 내가 극진하게 내가 우리 조상들을 섬긴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조상이 나이가 많은 분이죠. 60이 넘은 분이죠. 내 조상이 이번에 꼭 살려준 줄 내가 아요. 내 조상이 은덕으로 내 조상이 살려준 줄 아요. 그리고 계속 몇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은 제가 목사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어떻게 하기도 못하고 반발만 일어나니까 이야기도 못하고 뭐 들을 건 다 듣는 사람, 그가 노방교를 항상 받는 사람이 이렇게 길가에서 붕어빵을 파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붕어빵을 사오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곧 죽겠구나.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다시 살려줬는데, 야, 저렇게 조상이 은덕이고 이제 앞으로 더 극진 조상을 섬긴다는 것이. 붕어빵을 사오면서 야, 죽겠구나. 곧 죽겠구나. 정말로 어리석은 거지. 왜냐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잠들어 있는 사람들, 그 이유가 어찌 될지 성경이 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는 잠들어 있어도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장담하지 않아요. 장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부정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을 부정해봅니다. 주님은 부정해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잠들어서 신앙생활해요. 잠들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그가 어떤 직장이든 어떤 직업이든 가정주부든지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많이든 적게든.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심취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넓은 길로 모든 사람이 찾는 그 길로 걸어가요. 깨어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읽는 것이 깨어나는 일 중에 하나, 깨어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깨어났던 비밀, 또한 사도 후에 속사도 시대 때, 도구 시대 때, 또 하나님의 역사 이대로 깨어났던 사람들이 깨어났던 비밀 중에 하나의 요한계시록을 다시금 교회가 취하여야 합니다. 이제 내려놓았고 버려놓았던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야 될 때가 됐어요. 읽고 창념하고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주 급박한 시대. 준비되지 않고 환난이 찾아오면 다 주님을 배신하고 버릴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 사랑해서도 환난이 찾아오니까 주님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의 교회가 환란이 일어나면 주님을 배신 안 한다? 아니요. 저라도 장담 못하는 것이세요. 해본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고 다 주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배신하는 것이 기회가 다시 있으면 몰라도 다시 기회가 없는 사람부터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많아. 한번 나중에 이제 진짜 요한계시를 비롯한 환란기가 찾아오면 한 번 주님 배신하면 그 끝이에요. 그때는 한 번 배신하면 끝이에요. 한 번 배신하면 끝인 시대는 찾아와요. 믿음이 평안의 때에 준비되지 않으면 환란의 때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평안의 때에 준비되지 않고 환란의 때는 환란이에요. 다 무너뜨려버리고 다 쓸어버리는 것이지, 환란이 찾아오니 평안의 때에 내가 기도 안 하던 것이 제 기도가 되고. 봐보세요. 몸이 지금 아파가지고 막 이빨이 애려가지고 잠을 못 자요. 기도가 잘 돼요? 환란인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아프고 애리고 수술 받고 기도가 잘 돼요? 걱정 때문에 더 엉망이 돼버리는 것이. 지금 동물대가 없어요. 빚이 1억이 생기고 10억이 생겼어요. 기도가 잘 돼요? 잘 된다고요? 환란이 찾아왔는데? 아니요. 기도 안 되는 것이. 내 자식이 중병에 걸려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기도가 잘 돼요? 내가 지금 사직시 멀쩡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팔이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가서 한쪽 다리 한쪽 팔밖에 없는 장애인이 됐어요. 기도가 잘 돼요? 안 되거든요. 평안할 때 깨어나지 않으면 환란할 때 보호받지 못하고, 환란 때가 닥치면 그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한국에 아직은 주님이 잠깐 동안 평안의 때로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깨어나야, 우리는 정신 잘 깨어나야 돼요. 준비되어져야 돼요. 너희가 준비되었느냐라고 묻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너희가 깨어나고 있느냐? 너희가 깨어나야 한다라고 외치는 주님의 마지막 음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 어떤 심리적으로 뭐 예언 받으려고 돌아다니고 뭘 들으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언인 요한계시록 속에 들어와요. 진짜 예언. 하나도 1점에도 틀림이 없는 진짜 예언인 요한계시록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걸 찾고 해석한 게 아니라 그대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말씀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는 성경.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도록, 진짜 주님의 사모함,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깨어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버렸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위험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못된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걸 받아들이고 생각해서 주님의 말씀과 전면 대치 않은 적그리스도적인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주님의 계신, 요한을 통하여 주신 계신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것 말씀들을 지키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